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하십시오. 9월 달에는 이제 창세기 18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를 이제 함께 보기 전에 지난달 8월 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12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먼저 잠시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늦은 나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환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환경이 아니라 우상들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문화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연관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그가 그렇게 75세 나이 동안 살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75세 동안 뭔가 남들과는 다른 탁월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찾아오신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가 만약에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은 게 신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모르죠. 알지도 못해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라는 것인데 떠나라는 곳의 그 목적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작정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는 그 신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어졌더라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은혜가 가리워진 인생은 같은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같은 도전을 받아도 믿지를 못하는,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버림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사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저녁 예배 때 나와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따라해서 하나님의 선물. 와, 내가 믿어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런가?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은혜고,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고, 봉사할 마음을 가진 것도 은혜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건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 위해 살고 싶은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전 같지 않아 할 때 그 사람 정지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도 은혜 끊어지면요 순식간에 식어요. 저는 예수님 믿은 뒤로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주님 위해서 정말 죽기만큼 좋아서 주님이 주님 앞에 목회자 길 나 정말 불러만 주시면 가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항상 정말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나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가끔 정신 차리라고 은혜를 살짝 가리워 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는 뭐 할 수 있어, 난 주를 위해 다 바칠 거야. 그리고 막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약간 좀 식어지고 좀 열심히 떨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나는 열정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막 정죄하고 속으로, 입으로 하면 싸우니까 속으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열정은 나의 의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제 속에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려고 한 번씩 은혜를 싹 가려주시면은요, 저 집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아주 그냥 뭐 더 말을 세게는 못하니까 아주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요. 내가 나 잘난 줄 알았구나. 그럼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세요. 근데 인간은요 한 번에 정신 안 차려요. 또 조금 살아난다 싶으면 눈에 도끼가 올라와요. 그리고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의지가 없다고, 저 사람들은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 하면서 또 마음속에 우라통이 치밀어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세요. 은혜를 살짝 가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돼 있어요. 척만 하지 속에 기쁨도 감사도 없지. 그냥 살아내면 깨달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주를 위해 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갈 거라, 여기 앉아있는 분들 우리 모두 저 포함해서요, 우리 장담하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만 주시면, 은혜 주시면 우린 끝까지 갑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 내 안에는 그 본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나 잘했죠 하면서 막 되게 그랬을 거예요. 혹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구원자세요.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믿어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끝까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어지는 것,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더라는 것이에요. 나이도 필요 없어요. 능력도 상관없어요. 기질과 성향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주님이 뜻하시는 그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인데, 그 과정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고마운 책인 게, 하나님의 진리인 게, 이건 절대로 인생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 이야기,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일일이 해서 그들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대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들 읽는 소설, 동화 같은 거 보면, 또 디즈니 보면은 항상 왕자와 공주가 만나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1, 2년 뒤에 일어날 권태기와 또 부부싸움, 자녀를 낳는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고통과 또 나라를 통치하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고민은 그 만화들은 싹 빼놔요. 그들은 그로부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럼 우린 꿈꿔요. 내 인생도 행복할 거야.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은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을 다루거든요. 진실만을 다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평탄하거나 그가 실수도 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맨날 뜨거워서 성령 충만해서 펄펄 뛰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가다가 천국 간 게 아니라,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주님을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또 이게 누구예요? 우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한마디로 복을 받는다 해서 가봤더니 완전히 가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고 자시고 지금 먹고 살아야지 하고 도망가요. 고생해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그래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대요. 근데 안 주세요. 10년 동안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승질이 급해요. 한국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못 기다려, 못 참아.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얘기해서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라도 아들 낳았으니까 좋다 했다가 때문에 엄청 고생하죠. 아주 아내가 뿔이 나가지고요, 그냥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고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탄한데 못 믿으면 꼬여요. 근데 우린 못 믿더라고요. 못 믿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혼내는 분이 아니라, 못하고 실수해서 그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고생을 할 때에 그럼에도 개입하시고 그럼에도 다시 살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도망갔다가 그냥 놔두시지 않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그를 보호하시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막 가정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지만 또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실수하고 신앙이 식어졌는데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또 힘을 내고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믿음을 잃어버려서 또 옛 습관 따라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할 때마다 은혜 주셔서 살리시고, 또 조금 가다가 또 실수해서 또 그거 고생하면 또 살리시고, 이것이 반복되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점점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금질은 넣었다 뺐다가, 뜨거운 것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 과정 통해서 그는 아름답게 성장해 갔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품이 넓어지며 점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야, 그 여러 실수와 믿음의 반복을 통해, 하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한 사람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다음날 믿음 식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개입하셔서 또 돌이키게 하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연히 읽게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또 돌이켜요. 이 과정이 때로는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나와 가까이 있는, 내 곁에 있는 신앙인들이 때로는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중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없어요. 왜? 나도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은혜만 주신다면 그들 또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거기에서 끼어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또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는 지난달 큐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 큐티 내용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어요? 이삭이죠. 몇 년 기다렸어요? 100 빼기 75는 25죠.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게 아니라 그 중간에는 수많은 실수가 난무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와!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전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고 그 약속이 변치 않는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그가 장성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무슨 시험이냐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죠.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점점 자라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처음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대입시키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았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너무 잔혹하고 잔인한 말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체도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거예요. 왜? 어느샌가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야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아,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준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금 맹세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결연한 의지가 있고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참 불완전한 미숙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국 빚어 가셨듯 우리 인생길 끝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24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는 평안한 노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더 나아가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적인 성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이것이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때가 찾아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비록 평생 욕먹는 인생 살았어도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삭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는 보며 자랐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셨는지 이삭은 봐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아버지가 자기 찔러 죽이려고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이 이삭에게는 충격이었지만 그에게 깊은 인생의 깨달음을 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삭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평탄한 복을 누려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이삭의 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안 건드려요. 왜요? 하나님 알아서 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 환난과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했고 평탄했고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은혜를 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늙었건 젊든 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날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참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얘네 때문에 집안이 아주 그냥 풍지박산나죠. 그 이야기는 다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객관적으로 에서가 낫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무엇이라고만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나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베풀기 원치 않는 자에겐 베풀지 않는다. 그게 끝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고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때문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는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제 우리가 이번 달 큐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정말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이 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명절 때 너무 싸우지들 마시고 평안하시고 설령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결국 잘 되게 하실 주님 안에 소망 품고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